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그 책에 봉인되어 있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책이 있는데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7개. 뭐 여기 2개, 여기 2개, 뭐 이쪽에 3개인지. 하여튼,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도 이 책을 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죠. 통곡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다윗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이 책을 펴시고 딱 보실 수 있다. 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구원 계획서이고 또 좁은 의미로는 뭐 요한계시록에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책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시는 거예요. 그 봉인을 해제하실 때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서는 첫 번째 봉인을 떼는데 흰말 운동이 나타나요. 흰말 운동은 복음 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 운동, 진리 운동,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나가시면서 활을 가지고 나가신다. 활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 화살도 있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화살은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활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화살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 운동이다. 두 번째는 3절에 붉은 말 운동이에요. 붉은 말은 전쟁이다. 사람을 죽이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붉은 말 운동. 특별히 적그리스도 운동이 나타난다. 서로 죽이고 서로 그들에게 검이 주어졌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진리 운동, 흰말 운동이 나가면 그 다음에 마귀 운동이 나타나요. 마귀 운동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붉은색은 특별히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공산주의 사상, 적그리스도, 또 진리의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사상. 적그리스도는 무엇이 적그리스도냐? 뒤에도 나오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면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 신성, 하나님에 관한 것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인정 안 해요. 부활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부활 인정 안 하고 승천, 재림, 심판 인정 안 해요. 천년왕국 부정해요.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것은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기근. 양식이 없는 기근일 수도 있고요. 이 기근은 특별히 말세가 되면 진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없는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영광. 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검은 말 운동.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귀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예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수고의 대가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 얼마쯤 될까요? 보통 나가서 일하면 한 15만 원 받지 않나요? 그거예요. 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하루 일해가지고 쌀을 샀더니, 야, 우리 식구가 그냥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을 만한 쌀을 사더라.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가.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하루 나가서 일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은전의 단위인데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나가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보리 석 대밖에 못 사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어요. 나도 먹고, 내가 풍족해서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식구들 나눠주고, 형제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벅차요. 시대가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식 먹는 게 힘들어요. 아니, 왜 양식 먹는 게 힘드냐? 기독교 TV에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는데 양식 아니냐?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게? 이 양식은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자기의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또 뼈가 돼야 돼요. 그 양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와 영감으로 듣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양식, 자기의 힘이 되는 양식, 능력이 되는 양식, 그 양식이 필요해요. 예. 이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양식을 먹으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양식을 먹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뒤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해하더라도, 다른 건 다 제거하더라도 여기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 절대 해야만 안 된다. 올리브 기름은 감람류라고도 말하죠. 감람류. 예.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뭐 올리브가 나오질 않는데 올리브 농사 짓는 분들도 있죠. 근데 많이 나오지 않죠. 이 올리브 다 수입해가지고 기름 짜는 건데요. 올리브유. 좋은 기름이죠. 예전에 한 25년 전만 해도 올리브 기름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예. 무슨 악기 같은 걸 사게 되면 나무 악기 있잖아요, 나무 악기. 무슨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오보에나 크라리넷이나 이런 나무 악기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늘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싹 발라주고 관리를 해야 나무가 터지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올리브 기름 구하는 게 쉬운가요? 네. 아무거나 막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올리브 기름은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영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브 기름은 무엇이냐? 이건 해야만 안 된다. 이 성도의 영혼인데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영혼인데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능력 있는 자라난 성도의 영혼이다. 자, 감람류, 올리브유 그렇게 됐고요.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생명의 역사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경회 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어느 누구도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혼에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절에 네 번째 그 7개 봉인 중에 네 번째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와서 보아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청황색 말은 무엇이냐? 청황색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교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예요. 타협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뭐고 타협주의는 뭐냐? 50%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나머지 50%는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원칙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꼭 성경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 잘 벌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머지는 또 적당하게 세상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혼합주의예요. 타협주의예요.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는 진리를 반드시 양보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해야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짬뽕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섞인다. 섞일 수 있어요? 그거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어요? 빛이 비쳐나가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지.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야, 같이 어울리자. 빛과 어둠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혼합주의로 나가면 진리를 양보하게 되고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은 죽은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에요. 그가 거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이고 이것은 타락입니다.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은 싸우고 다투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기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이 주어졌어요. 나가서 땅의 4분의 1을 죽여요. 땅의 4분의 1.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악의 세력이죠. 마귀 역사예요. 짐승은 뒤에도 나오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리를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붉은 용이라고도 하죠. 4분의 1. 여러분 4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첫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뿌렸더니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마지막 옥토를 만나죠. 옥토 4분의 1이네요. 여기서는
4분의 1을 죽인대요. 4분의 1. 4분의 1은 누굴까? 예. 교회 안에는요, 완전히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4분의 1. 예. 또, 세상과 혼합된 사람. 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4분의 1이 죽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황색 말과 같이 혼합시켜가지고 인본주의와 섞고 비진리와 섞고 세상 물질과 섞고 이것저것 갖다가 섞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면요, 양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목자가 주는 대로 양식을 먹거든요. 양들은 이거 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예. 무조건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병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아닌가? 그건 절간에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도 그걸 주장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순종하자.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후딱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말씀 따라가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적당하게 세상에서 뭐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또 예배당에 나와요. 1시간 예배 참석해요. 심지어는 12조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도 줍니다. 집사님,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럴 수 있고, 권사님이라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요즘 교회들이 주일날만 잘 나와도요, 직분 줍니다.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속에, 그 속사람,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영혼, 감람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성도인가?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는 직분도 주고 그런 성도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조용하고 시험이 없어요. 그 사람 붙잡으려고, 교회가요,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람 붙잡아야겠죠.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면서 하나님 말씀 타협하고 혼합시켜가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9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자 이제 다섯째 봉인을 떼십니다.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제단 있잖아요.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제단은 뭐 하는 것인가요? 제단은 그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곳이에요.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곳.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은 희생을 상징하죠, 희생. 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 희생.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냐, 정체. 정체가 뭐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는 누구냐? 예배당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순교당했다.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신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순교자다. 아니에요. 순교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은 내가 붙잡고 내 생명은 내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고, 예.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람이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9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행한 증언. 증언은 뭔가요? 전도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14장에 보면은, 14장에서는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데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인내하는 성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거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경쟁심, 열등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동생을 쳐서 죽이는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보입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당한 참수네, 참수.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순교당한 성도들,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우상의 표, 이 세상 우상의 표를 끝까지 자신의 이마와 손에 받지 않았다. 이마는 정신, 사상을 가리키고요. 손은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단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나는 거기 빠져요. 그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당한 거죠. 그들이 살아나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다스리는데 순교자들이 제일 큰 권세를 가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지키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만 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살다가 순교당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 왜냐? 순교는 대목장이다, 대목장. 1년 내내 장사가 안 됐는데, 1년 내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물건이 저 산더미처럼 저 창고에 쌓여 있는데 대목장이 왔어요. 대목장날 그냥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 다 팔고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다 싹 다 파는 거예요. 완전히 대목이에요. 순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다가도 순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여기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편안할 때 안일해질 수 있어요. 편안할 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귀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이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이 뭡니까?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후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이깁니까? 일주일 동안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요. 우리는 보통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그냥 치고 맙니다. 제대로 이게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뭘 제대로 잘 못해요. 우리는 다 약해요. 근데 순교할 기회가 찾아왔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순교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뭘 자기가 순교당할까봐 걱정하고, 믿음을 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요, 내가 순교당할까봐 걱정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순교도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거지. 아니,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순교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하고, 순교당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도 순교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 뵌 여자 순교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정말 하찮은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고난 많이 당하고 감옥에 많이 갇히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하시고, 일본은 그걸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주실 수도 있었는데 주시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먹지 못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북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말, 이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세력, 공산주의하고는 교회하고는 철저히 원수예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북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지만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거는. 주체사상도 하나의 종교예요. 누가 만들었죠?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던 황장엽 씨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넘어왔잖아요, 황장엽 씨가.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고 만들었어요. 마르크스와 레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도, 여러분, 히틀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마르크스와 레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네? 사회주의. 모든 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나눠 먹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북의 주체사상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공산주의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완전 원수예요. 왜? 주체사상은요, 하나님, 예수님 빼고 거기다 김일성 집어넣은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주체사상이고 수령주의예요. 하나님이 수령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주체사상 공부 안 해도 돼요. 주체사상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은 이 성경. 예. 하나님 빼고, 여호와 빼고, 예수님 빼고, 김일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북의 주체사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종교의 종교. 이단 종교. 이북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이단을 추종하는 광신도들이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려십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저희를 죽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순교당하신 분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죽여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좀 잠깐 쉬었다 가시자고요. 자, 6장 10절에서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복수, 원한을 갚는 거, 그게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의로운 심판. 예.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대적을 향해서 칼을 가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대적을 향해서 칼을 간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시면 내가 번쩍이는 나의 칼을 갈고 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면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칼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시는가? 칼을 갈고 있다니까요. 칼을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칼을 간다. 예. 그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칼을 갈고 계시겠어요? 예.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순교자들,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함께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이 흰 두루마기는 뭐냐? 정체가 19장 8절에 답이 있는데요. 19장 8절에 보면 이 흰 두루마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오늘날 결혼식에 그 신부가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깨끗한 세마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동료, 종들, 형제들, 많이 같이 죽임당한 동료들, 형제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자, 수가 차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 순교자들의 정한 수가 있어요. 몇 명?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동안만 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 쉬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들은 쉰다, 안식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죽는 즉시, 여러분, 성도가 벌써 숨이 넘어갔다 되면요, 벌써 천사가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죽잖아요. 죽는 게 뭔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눈도 깜빡거리고 움직이잖아요. 속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생명이 있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 육체 속에 있어요. 마음은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더러워요. 마가복음 7장 보면 마음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영,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속사람은 깨끗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중생한 영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수고하고 이제 올라와라 부르시면 제 속에 있는 영이 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요. 그러면 육체는 심장이 딱 멎지는 거죠. 숨을 쉬지 않는 거죠. 몸은 차가워지고,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 그러죠.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체는 영이에요. 영. 우리 몸의 이 생명의 주체는 이 몸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네.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달라요. 그래서 잠시 동안 더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다음 6번째 봉인 12절에 또 6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에 붙어 있는 6번째 봉인을 떼실 때 재앙이 임하는데요. 그 재앙은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실제로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지진은 폭동, 난동, 쿠데타 이런 것도 이 지진에 포함돼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땅이 흔들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지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진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된다. 머리카락으로 짠 배가 있어요? 예. 과거에는 사람의 머리카락 가지고 배도 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카펫 같은 거 있죠. 카펫 같은 것도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말의 그 말총 같은 거 있죠. 말총 같은 거로 이제 배를 짜기도 하고 해가 있는데요. 해가 얼마나 밝고 참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게 밝은 태양인데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되고 빛을 잃어버린다. 또 달은 전체가 피같이 붉게 변한다. 해는 계시록에서 이 해는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 해는 진리예요. 달은 뭐냐? 달은 그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죠. 달은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보름달 봐라. 와, 달이 이렇게 저렇게 환하냐? 근데 그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시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인데요. 달이.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은 빛을 잃어버려요.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별이 떨어집니다. 여기 오늘 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요?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한국에도 이제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세계가 지금 더워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사과, 대구의 사과, 나주배 뭐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사과 농사 뭐 이 평택, 안성 이쪽에 사과 농사 많이 짓는 데잖아요. 저 밑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저 밑에보다 농사 더 잘, 사과 농사 더 잘 되는 거예요. 배들도 마찬가지고. 이 바다 온도도 높아져가지고 열대성 어류들이 막 올라오고 말이죠. 예.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목포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들어가는 비금이라는 섬이 있어요. 비금. 비금 아세요? 비금이라고 하는 섬. 그때 들어가 보니까 큰 섬인데요. 예전엔 여기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35년 전이네요. 35년 전에 비금에 들어갔는데 제 친구 신학생 제발 좀 자기가 아는 섬이 있는데 거기로 한번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배낭을 메고 거기 기도하러 간 거예요. 비금에. 배 타고 3시간 들어갔는데 지금 40분 만에 간대요. 배가. 그때 3시간 걸렸는데 비금에 갔더니 전부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비금도에 명사십리가 있더라고요. 깨끗한 모래사장 십리길. 힘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완도에도 이제 명사십리가 있죠. 완도의 명사십리보다 비금의 명사십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쫙 있더라고요. 섬에. 저 처음 봤어요. 무화과 나무.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가? 여기 남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무엇이냐?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종들.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타락할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벌어진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6째 봉인을 떼실 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산은 높은 그 세력, 큰 세력들, 산과 같이 견고하고 또 바다의 섬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세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고 하늘은 높은 세력들, 아주 큰 세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또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재림하시죠? 성경에는 공중 재림하세요. 공중.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가운데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아담 하와로부터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은 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때까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을 터치고 바닷속에서 땅속에서 완전히 먼지가 되고 다 사라진 그들의 육체들이
다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슉 올라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비유를 큰 자석을 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가느다란 핀들을 쫙 깔아 놓는 거예요. 많은 핀들을 깔아 놓고 이 자석을 가지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석이 지나가면 이 밑에 있는 핀들이 그냥 자석을 향해서 쫙 올라가서 붙는 것처럼, 예. 마치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니, 먼저 천국 간 거 아닌가? 천국 갔죠. 성도 영이 천국에 갔고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 예수님께서 죽어다 살아나셨을 때 그 몸 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먼저 가 있는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들려 올라가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말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고, 뭐 인터넷에 뜨고, 유튜브에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막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있다. 막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들려 올라가요. 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예. 비행기 조종사인데 사라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어디로 가나요? 기차 뭐 기관사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다 거기서 광산에서 뭐 저 땅속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바닷속에서 뭐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우주 만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외에 이 바깥 세상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별들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화성, 금성, 목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다 하나님이 다 여기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간다. 모든 산,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다 움직이는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리고 15절에 땅의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다 숨어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숨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떵떵거리고 뭐 유세 부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다 동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좀 가려달라고, 저 예수님의 얼굴, 보호자에 앉으신 저 얼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숨겨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분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예, 아무도 설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3가지 큰 재앙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 큰 재앙은, 첫째가 인때는 재앙이에요. 인때는 재앙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구원 계획서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을 떼시는 거죠. 6장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셨잖아요. 첫 번째 인은 뭡니까? 흰말 운동.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운동.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운동.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 운동.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순교자들의 기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이 목격되고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일곱 번째 인은 어디 있는가?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때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나팔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인데 첫 번째 대접부터 여기도 일곱 번째 대접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대접 재앙 받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팔 재앙까지는 통과하지만 고난을 같이 받지만 대접 재앙은 받지 않는다. 대접 재앙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죠. 6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흰말과 같은 진리 운동이 힘있게 일어남과 동시에 붉은 말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 붉은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검은 말과 같은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네 번째 청황색 말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혼합주의로, 타협주의로 나가서 다 혼합되고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고 진리를 양보하는 이 비진리가, 어둠의 세력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와 영감으로 잘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6번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타락되어서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두려워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조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경의 끝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